지난주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외쳤던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 율동부가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도 올려드렸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빈 무덤의 승리를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영광과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서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느냐, 이렇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2000년 전에 그냥 신화일 뿐이다, 이야기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다른 이야기, 다른 진리, 자기네들의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잠식시키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복음의 핵심은 빠져버리고 인간을 신격화하는 무서운 잘못이 들어있는 많은 거짓 이단 종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이 부활의 증인되지 못하게 하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의 핵심 진리를 무마시키고 있는 그 이단들의 그 가장 중요한 흉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고들어서 그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와 다른지를 우리가 알았을 때에 부활의 증인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책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 기독교를 흔들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다 무릎을 꿇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싫은 거예요. 누가요? 사단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고, 지금도 수많은 거짓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 이 세계 방방곡곡의 사람들에게 그 거짓을 흘러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도적설입니다. 도적설. 마태복음 28장 12절을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로마의 군인들한테 돈을 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갔다,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라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도적설이야, 예수님 시체 훔쳐간 거야,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군인들이 어떤 군인입니까? 정예의 요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보초를 쓰면서 졸거나 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강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동시에 다 잠을 잤고 그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것은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더 믿을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막 고문을 당하시고 그럴 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을 간 사람들이 어떻게 그 로마 군병들이 있는 곳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무장한 군인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있는데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시신을 막 지키기 위해서 그 제자들이 칼에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랬을까요?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두렵고 염려됐던 마음들이 다 없어지고,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다가 그 12명의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빈 무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덕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또 기절설이 있어요. 기절설.
예수님이 너무나도 심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손발에 못을 받으시고 허리에 창도 찔리셔가지고 물과 피를 다 흘려가지고 순간적으로 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 그 시선을 갖다가 동굴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동굴에서 신선한 공기를 좀 마시면서 몸이 좀 쉬시면서 살아나셔가지고 무덤 문을 열고 나가셨다, 이런 기절설을 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쉽게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손과 발에 못을 박으시고 그 채찍으로 다 맞으셔가지고 살점 다 떨어지시고 마지막에는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셔가지고 물과 피리 다 흘리셨는데, 심낭 삼출이라고 하는 의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그 비정상적인 물들이 심장 쪽으로 다 모여들어가지고 막 죽으신 거예요. 완벽한 사망의 증거가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셔가지고 잠시 이제 기절해서 깨어나셔가지고 무덤 문을 여시고 그 창과 못을 다 받으신 예수님이 몸을 툴툴 털고 그냥 막 이렇게 걸어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또 환상설이 있습니다. 환상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도 예수님을 그리워해가지고 기도 중에 환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바에게 보이셨대요.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12제자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여주시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500명이 동시에 환상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 주신 거죠. 그러니까 500명이 다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계속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사실이면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거든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들 또한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흔들림 없이 동일한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빈 무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조롱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교회의 탈을 쓰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에 동두천 지역에 다니시면서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머니 하나님 아십니까? 유월절 지키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매주 목요일이면 우리 목요 전도대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로마트 쪽으로 전도를 나가는데요. 하나로마트에서 이렇게 정면을 딱 보면은 무슨 잘 지어져 있는 교회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보건소 사이에 딱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무슨 교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고 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이단을 알아야 우리가 복음을 지킬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길,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그 이단이 왜 이단인지를 모른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국제 위 러브 운동 본부라고 우리가 쳐보면은 아주 온화한 얼굴을 하고 있는 여자 한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분은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지구촌을 온 가족화시키는 거예요. 인도주의 활동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노인, 장애, 사회봉사, 복지활동, 여성인권, 어려운 사람들 175개국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7,500교회가 있어요.
자기들이 추산하는 것은 수백만 명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막 이번에도 70개 나라에서 대표자들을 막 불러가지고 자기들 회관에서 막 그런 축제 같은 거 해요. 그리고 IMF 시절에 우리 교회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막 또 경매로 넘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거 다 잡아요. 그래가지고 요 3년에서 5년 사이에 엄청나게 교회들을 많이 샀어요. 세력을 많이 활성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두천 지역에서 제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단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시고 왕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시작부터가 잘못되었어요.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918년에서부터 1985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안식교 신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안식교에서 빠져나왔어요. 내가 성령이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온 구원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종교를 하나 만들게 된 것입니다. 1964년에 부산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종교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1985년에 부산의 한 식당에서 국수를 먹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죽었어요. 교주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단은 교주가 죽으면 교세가 약해져요. 그게 보통 이단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교세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가 죽으니까 크게 두 갈래로 이렇게 딱 나눠진 거예요. 안상홍의 실제 부인이 있었어요. 황원순이라고 하는 실제 부인이 있었고 그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로 해가지고 부산에서 만들어 놓은 새누리교회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의 그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를 막 부인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지금도 주장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상홍이 죽으니까 그 세력들이 부산이 아니라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김주철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장길자라고 하는 사람이 서울로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봉천동 쪽에다가 이제 근거지를 세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라고 하는 이름을 내고 그때부터 이제 포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이 김주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조직의 총회장이고 행정과 포교 모든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 진짜 실세가 이 김주철이에요. 그러면 이 장길자는 누군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그 부산교회에 나갔던 성도였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전도사 역할도 이 장길자가 했습니다. 근데 진짜 남편이 있었어요. 김재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들도 있고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김재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일을 하고 와가지고 돌아와서 보니까 이 장길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안상홍을 막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막 이혼해달라는 거예요. 이혼 안 해줬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했어요. 이 김재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를 뺏긴 거예요. 이단 종교한테 뺏긴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 돌아오라고, 내 아내 찾으려고 너무나도 많은 그 변호사를 사가지고 그런 막 그 아내를 찾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찾아오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활동을 했어요. 나중에 이 김재훈이라고 하는 진짜 남편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탈퇴를 하고 통합 측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이제 이 장길자의 남편은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장길자의 남편도 죽었죠. 안상홍도 죽었죠. 그러니까 이 김주철이라고 하는 사람과 장길자가 이런 논리를 폈어요. 안상홍이 사실은 나의 영적인 남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장길자가 성경에 예언된 어머니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기상천외한 논리를 가지고 이단을 만들어가지고 세력을 확장시키게 되었습니다. 죽은 교주하고 살아있는 여신도를 영적 부부로 묶어가지고 새로운 우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단에서 이 교주를 성령님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모든 이단들이 똑같은 논리를 쓰고 있는데
구약 시대 때에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때에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교주가 성령님이 되어야만 성경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교묘하게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살아있는 성령, 자기 교주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높은 우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명백한 신성모독이죠. 영적인 사기인 것입니다. 왜 이들이 전도를 할 때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격상을 시켜야만이 자기네 종교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경 규절이 있어요. 그들은 그냥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의적인 해석을 해요. 정통적인 설교를,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자기네들 입맛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을 복수로 썼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태초부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세 분이 태초부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어머니 하나님을 일부러 끼워 넣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남자 하나님하고 여자 하나님이었다라고 이 우리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은 갈라디아 4장 26절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 4장 26절에 우리 어머니가 있어요. 이게 장길자 우리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어머니가 그 뜻이 아니에요.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복음으로서 신자를 양육하고 낳고 케어하고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성경에서는 이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교회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어머니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우리 어머니가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을 잘못 왜곡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어디 어머니 하나님이 끼어들 수가 있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 어머니 하나님을 우리가 껴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고백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길자라고 하는 그 여인을 하나님으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억지로 지금 자기네들은 껴맞추고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껴맞추고 있고요,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을 다 어머니 하나님으로 다 껴맞추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 자기네들이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일반 교회는 몰라요. 특별한 영적인 계시, 영적인 지식을 자기들에게만 줬다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거든요. 이게 초대교회의 이단이었어요. 그 영지주의의 흐름이 그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만 와야 일반 교회에서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이런 상징 뜻, 심오한 뜻들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알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엄청난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유월절이 중요하죠. 유월절 예수님께서 어린 양 보혈 흘려주셔가지고, 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유월절 만찬 예식을 해줬잖아요. 이것을 먹어라, 이것이 나의 살이다, 나의 피다,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해라.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찬식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 유월절 만찬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다시 유월절로 가야 되고 안식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믿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성탄절도 안 믿어요. 태양신의 숭배라고 하면서 성탄절도 안 믿어요. 12월 25일도 안 지켜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율법적으로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추구하고 지키는 것들과는 정반대인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들을 다시 거꾸로 해가지고 율법으로, 행위로 가는 거예요. 자기네들에게 생명책이 있는데 세계교회에 들어와야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올가매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다 그리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우리 예수님 죽으셨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무덤에 계셨습니다. 무교절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초실절 우리 예수님 예표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오순절 우리 예수님 예표하는 거예요. 장차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나팔을 불 거예요. 그 나팔절 우리 예수님 예표하는 거예요. 영단번의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대속제일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영원한 거처를 주셨습니다. 천국잔치를 의미하는 초막절 우리 예수님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율법과 절기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유월절 지켜야 되고 오순절 지켜야 되고 또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하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시 구약으로 갈 거 없습니다. 율법으로 갈 거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명책에 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신들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모든 절기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수건을 목숨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뒤집어 씁니다. 여러분, 수건 그거 아십니까? 수건. 우리는 그냥 코 풀어버리고 버려버리는 수건인데 그들은 목숨처럼 지켜요. 기도할 때 이 수건을 둘러써야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예수님께 달려갈,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달려갈 길이 열어진 거예요. 수건을 썼냐 안 쓰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느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수건을 써야 되는지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고린도전서 11장 5절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수건을 꼭 써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5절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머리에 수건을 써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이것을 그들은 성경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반드시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만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잘못된 왜곡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당시에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바울 사도가 선교했던 그 지역,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음란 문화가 있었어요. 특별히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풍요와 다산을 이야기해주고 누구든지 그 신전에 가서 머리가 짧은 여인들, 그리고 돌아다니는 여인들과 그 신전의 창기들과 그 관계를 맺고 하면 풍요와 다산과 건강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음행이 이루어졌던 자리가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도 여자들이 머리를 드러내고 이 세상의 그 아프로디테 신전처럼 교회 안에 있는 여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 구별된 여인들, 정숙한 여인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여인들은 아프로디테 신전 여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머리에 수건을 써라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당시에 정숙한 여인들이 쓰고 다녔던 그 수건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질서, 예배의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시대적인 에티켓을 바울 사도가 얘기해 준 거예요. 구원의 법을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을 써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었어요. 정결한 여인으로서, 구별된 여인으로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자세를 가져라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자,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11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여인들에게는 긴 머리카락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러는 거예요. 긴 머리카락을 갖고 있는 사람은 수건 안 써도 돼. 지금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긴 머리카락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 정숙한 여인이기 때문에 아프로디테의 신전의 그 여인들은 머리를 짧게 자르고 다님으로 인해 가지고 수건도 안 쓰고 다니면은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지만은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머리에 수건 안 써도 돼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꼭 수건을 써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왜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긴 머리가 수건을 대신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들이 그 헝겊 조각을 가지고 다니면서 머리에 뒤집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써야만이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이 올려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성소 휘장을 찢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은 거예요. 율법에 갇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그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영적으로 고립을 시키는 거예요.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성경대로 지킨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머리에 수건을 쓰고 십자가 안 믿고 성탄절 안 믿고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행위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빠져나와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시한부 종말론이었습니다. 가정이 파탄이 되었습니다. 부부관계가 파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들은 교주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양영주 목사를 위해서 죽으십시오. 그럼 죽으실 분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십시오. 그랬을 때 제가 순교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주는, 이단은 그러는 거예요. 교주를 위해서 죽어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왜요?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잖아요.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져서 분별하면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단들을 어떻게 대적을 해야 될까요? 진리를 왜곡하고 이렇게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이단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적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끝은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영적인 것만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어렵잖아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찾고 관심을 갖는 게 뭐였냐면은 조금만 여기다 투자해봐라. 20% 50% 이익이 생길 거다라고 하는 다단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검증되지 않는 코인에 막 들어갔어요. 그리고 각종 금전적인 문제의 유혹들이 막 쌓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지만은
이런 비정상적인 유혹들 결국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물질, 우리의 삶의 관계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쉽게 돈 벌 수 있다, 나만 아는 정보다, 이런 말에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워진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것은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소중한 삶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형태의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지폐를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에 위조 지폐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 주시는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붙잡았을 때에 영적인 이단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세상의 금전적인 유혹 앞에서도 우리가 단번에 분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비웃을 수 있어요. 야,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냐? 어떻게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뒤에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나의 생명의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보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실체를 보고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외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을 보십시오. 분별하십시오. 그들이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사람을 믿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이상한 것들을 믿고 따르는지를 보십시오. 율법으로 돌아가는지를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과 유전과 자기네들의 질서와 법 앞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억눌림 받고 있고 율법 가운데에서 그 죽음의 쇠사슬 가운데 갇혀 있는 그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모습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이단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와 같은 거짓 우상에게 속아 넘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진리의 보루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구약의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구약의 절기를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자유롭습니다. 이제 우리를 얽어매길 율법들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 또 유대인의 절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자유함이 억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 진리로 많은 영혼들이 쫓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아버지 미혹된 영혼들을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복음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담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동수천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을 경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잘못된 이단과 교리와 또 그들의 아버지 귀한 영혼들을 끌고 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것들을 가로막고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 동성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이라도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여 꺼내어 주셔서 하나님 믿고 영혼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적인 염려와 걱정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그 노동의 소중한 가치 가운데 땀 흘려 일하는 그 가치가 우리들에게 귀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하지 않고 쉽게 벌려고 하는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가정경제와 사회 싸움 가운데 모든 인도하심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어둠을 뚫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미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율법의 멍에를 벗어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영광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참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